사무엘은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 그러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이 되게 있었는가 봐요. 그 지도자 250명을 동원해 가지고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셨죠. 땅이 갈라져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저주받은 사건이 이 고라 무리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그러면은 반역의 무리 또는 반역의 후손이라는 주온 글씨가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 그러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 그는 그치지 않고 예배드렸습니다. 그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더라. 그리고 특별히 그 성전에서 최고의 성가대 지휘자가 됐던 사람이 해만인데, 해만, 아삽, 에단, 이 세 사람이 다 이 고라 자손 후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역대 20장 같은 데서는 전쟁의 선봉에 서서 대승리를 이끌었던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의 주역이 또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게 해만이거든요. 해만이라는 것.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해만, 이게 참 이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해만 같은 능력이 임하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 피아노 학원 할 때 이상한 거 이름 붙이지 말고 해만, 그죠? 해만. 그냥 해만 뜨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냥 그런 거 해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 해만이 누구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은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고라의 후손이라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족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족보는 어떤 시대를 알리는 어떤 그 계기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족보를 잘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족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역대상 6장 아까 찾으라 그랬죠. 찾아봅시다. 6장 32절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 일꾼들 세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33절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야.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죠. 사무엘상 보면은 엘가나가 있고 엘가나 와이프가 한나 아니에요. 한나. 돈 있나 한나. 엘가나 아들이 사무엘. 그의 아들이 요엘. 그의 아들이 해만.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라는 얘기죠. 그럼 사무엘은 누구냐? 이렇게 쭉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역으로 족보가 쭉 올라가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거기까지.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핫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무람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스할 둘째 아들인데 거기서 고라가 나왔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고라하고 아론하고 모세는 사촌지간이라고. 그죠? 근데 그 밑에 고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고라의 후손이 내려오다가 사무엘이 됐고 사무엘의 아들이 요엘이고 요엘의 아들이 그 해만이다.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들한테 사사를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사무엘상 8장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 2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여기 나온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다. 근데 사무엘상 8장 3절 그 다음 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돈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돈봉투 받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엉터리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8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당신은 늙고 참 슬픈 일이죠. 리더십 인정 안 하는 거죠. 사무엘 네가 미스바에서 큰 승리를 이루면 뭐 할 거냐. 넌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왕 달라는 모습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논팽이였습니다. 어차피 이럴 수 있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아무리 경건한 사역자를 할지라도 자식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되나. 요엘과 아비야 이런 놈이 나올 줄 알았냐고. 그때에 사무엘이 뭘 했겠어요? 은퇴식 하면서 그래 나 늙어서 은퇴한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뭘 기도했겠습니까? 자녀들 놓고 기도했겠지. 요엘과 아비야 하나님 그 후손들 우리 집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원래
망했던 집안 아닙니까? 고라잖아, 고라.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집안인데 이 또 망하면 이 요엘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볼 때 딱 세 마디 얘기했을 것 같아. 또. 우리 고라 집안이야. 또 넘어지려고 또 뇌물 받아먹어. 또. 요엘. 그랬더니 요엘은 정신 차렸다는 얘기가 성경은 없는데 그의 아들이 해만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지금도 보면 종종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훌륭한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논팽이야. 역시 며느리도 같이 논팽이지. 뭐 그러니까 같이 그랬겠지. 근데 묘한 게 있어요. 꼭 이 집안 같아. 사무엘 집안 같아요. 그 손자 손녀 때 인물이 막 나와. 그 잘 보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들은 버린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손자 손녀는 하나님의 킹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집안이 이 집안. 고라 집안은 참 부침이 있는 것 같아. 고라 망했고 요엘 망했고 그렇지만 사무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해만도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고라 집안의 전통이에요. 제가 볼 때 사무엘도 이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거기까지.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외에 할 게 없겠죠. 근데 이게 부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액티브한 거라고.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은 걸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가 설치거나 들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만을 불타오르게 만드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 교회도 있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 평생에 저는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인위적으로 뭐 부흥을 위해서 뭘 뛰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뭐 조치를 취하거나 뭐 계획을 세우거나 소위 말하는 부흥 운동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보여주세요. 정말 환경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시대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불 붙여 주십시오. 지금 뭐 우리가 뭐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만약 여기서 부흥이 막 일어나고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다 고백하겠죠. 이건 어떤 지도자의 능력도 아니고 이건 뭐 누가 어떤 걸 도와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거죠. 요셉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요셉 그러면은 이게 좀 설교가 좀 왜곡이 돼가지고 꿈과 비전의 사람. 우리 잠깐만 내가 액티브한 걸 너무 좋아해. 요셉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뛰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 무슨 요셉이 무슨 꿈과 비전을 가져? 그냥 꿈을 꾼 거지. 꿈꿀 때 비전이 필요한가요? 그 하나님 꿈 주시는 거지, 그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꿈을 뭐 잘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게 무슨 비전이야? 그냥 꾼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뭐 해석을 했어? 해석 못하고 뭐 성품이 제대로 됐나? 자장질하다가 형들한테 미움이나 사고 뭐 팔려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셉의 일대기를 제일 많이 요약해 놓은 게 시편 105편이거든요. 그 17절부터 쭉 요셉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다 수동태야. 영어 성경 보세요. 다 수동태로 돼. NLT 보세요. 다 수동태로 돼 있어. 나를 보내셨으며. 그죠? 요셉이 뭐 했다는 게 없어. 하나님이 보내셨대.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내가 내 돈 주고 판 거예요? 팔려간 거지. 그의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내가 찬다? 그럼 자해지. 착고를 채운 거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고. 거기 밑에 나눠져 보면 혼이라고 돼서 히브리 혼. 그래서 몸이 쇠사슬에 매었는 이건 의역한 거예요. 직역하면은 쇠사슬이 혼을 뚫었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번역하면은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가 아니라 내 혼이 쇠사슬이 뚫렸다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혼비백산 그러지 않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왜 내 삶 가운데 이거 욥하고 똑같은 거지. 왜 이렇게 이 고난이 막 몰려오지?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너무 고난이 몰려오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려도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연단했다, 공부시켰다, 그 얘기죠. 공부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통치자가 되어서 뭐 구원해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뭘 알아야 알기는.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막 절하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난 거지. 아, 하나님이 그때 꿈 주신 게 이거였구나. 진짜 형들이 와서 나한테 절하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네. 아버지도 와서 절하잖아 처음에. 그죠? 진짜 절하네. 그러면서 그때 창세기 45장 8절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나를 이 일을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왜?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 섭리였다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좀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 됨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홍해 갈라질 때도 보세요. 똑같은 얘기죠. 모세도 이걸 깨달았다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힘을 다해서 뭐 주야 삼창으로 그런 거 아니고. 출애굽 14장 14절 여기도 쉽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울 거다. 니네가 할 일은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거예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뭐 그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들리지 마십시오. 설치지 말고. 기도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라고. 하나님 됨을 아는 거라고. 이거 제가 볼 때 고라자손의 후손이었던 사무엘이 깨달았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죠. 이 전통.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큽니다. 왜 그러죠? 문제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맨날 듣잖아요. 문제 쳐다보면 내가 작아진다고.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럼 문제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 쳐다보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I am who I am 못할 게 없잖아요. 전능자, 자존자잖아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죠.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주함이 불신앙이에요. 분주함이 통제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라 자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러므로 이제 앞부분 1절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1절.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피난처, 힘, 도움, 이게 세 가지가 아니고요. 이걸 뭐 또 하나씩 분석해 가서 피난처는 보고 힘은 보고 뭐 도움은 보고, 삼중법이 히브리나 그 문화권에서, 유대 문화권에서 되게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걸 분석을 하면서 구하는 건 이런 기도고, 찾는 건 이런 기도고, 문을 두드리는 건 이런 기도고, 지가 뭔데 그걸 분석을 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기도하고 지루하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거지. 똑같은 거예요. 피난처, 힘, 도움, 이게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하여튼 핵심은 뭐냐?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고라자손은 깨달았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라. 이거 하나 붙들면 돼요. 길게 외우기 힘들면 1절만 외우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도움 되십니다. 도움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에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 에벤에젤, 에셀. 에벤에셀. 에셀 나무 그러면 도움의 나무. 에셀. 에셀에선 에젤로 발음다. 에셀이 에셀. 에셀에서 나온 파생어가 남성형 명사가 에스라잖아. 에스라. 이제 때려 맞춰요. 에스라의 뜻이 뭐예요? 도움. 됐잖아. 에셀의 뜻이 뭐예요? 도움. 다 도움이에요. 도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어요. 다 보기에 좋더라. 디스고. 근데 낙뜻이 하나 있었죠. 혼자 있는 거.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줬죠. 여자를 만들어 줄 때 뭐라? 돕는 배필. 그 에셀이에요. 에셀.
그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 있죠. 결혼은 누구하고 해요? 결혼 누구하고 해요? 이성하고 하지 물론. 예.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지. 이성하고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이성하고 해요? 예쁜 사람? 날씬한 사람? 역삼각형인 남자? 눈이 쌍꺼풀진 남자? 저같이?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 아니죠? 예. 인위적으로 만든 남자? 뭐 그런 거 아니라고. 누구하고 해야 돼? 누구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하는 거야, 도움이. 그래서 결혼은 잘 볼 때 내가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있을 때 큰 도움이 되나?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뭐 내가 돈이 너무 없어. 그랬더니 저놈은 돈이 되게 많어. 난 옛날에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나쁜 거 아닌 것 같아. 그것도 도움이 되잖아. 안 되나? 도움이 되고. 나는 노래를 그지같이 불러. 근데 쟤는 노래를 잘 불러. 그거 도움 되잖아. 서로 잘하면 도움 되나? 라이벌이지 그건. 그건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떤 사람하고 내가 상담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되실 분이에요. 근데 누구 둘 중에 하나를 좀 골라달라 그러더라고. 왜 나한테 골라달라 그래? 근데 하나는 이게 아니라 한 여자분은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만난 분이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한 분은 약간 노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노는 분하고 하라 그랬어. 내가 이유가 뭐냐면 최악의 만남이 내가 볼 때 신학과 신학의 만남이야. 대부분 보면은 공부를 여자가 더 잘해. 신학교 가보면 그래요. 남편이 설교하면은 맨날 따지고 주석 들고 와가지고 틀렸다 그러고 그래서 사역을 잘 못하더라고. 근데 우리 집 보세요. 우리 사모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맨날 은혜 받고 그런 말씀 처음 알았다 그러고 나는 고라자손이 반역을 행했는지도 몰랐다 그러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고라가 누군지도 몰라. 고라가. 그러니까 뭘 해도 은혜 받고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도울 자지. 그죠? 그런 거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건 뭐냐면 도울 자예요. 도울 자. 돕는 배필. 그거 만난 거죠. 돕는 배필. 남자가 또 요리 잘하고 그러면 여자가 못하는 게 돕는 거야. 그죠? 둘 다 잘하면 그 집이 그 식당 차려야지 뭐 하겠어 그거.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돕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서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린 도움 없이는 못 산다 이걸 전제로 깔고 세 가지 성경의 접근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도와야 돼.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돕겠어? 일단 내가 나를 도와야 돼요. 내가 나를 돕는다는 건 뭐죠? 나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있어야 돼. 내가 가치 있다라는 거. I am who I am. 나로 살아야 돼. 나는 개쓰레기야. 그러면은 나를 못 도와. 그냥 자해하려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고라자손. 정말로 핍박받고 조롱받고 주홍 글씨 새겨진 존재였지만 어제 살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고요. 목자 되신다고. 아버지잖아요. 나는 자녀인데.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비명 지를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하나님. 되게 중요한 거죠. 탄식할 수 있는 대상. 그죠? 비명 지를 수 있는 대상. 불평할 수 있는 대상. 왜?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에메트라 그러거든. 제일 많이 봐줬던 게 성실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성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는 에메트를 진리라고 번역하게 돼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진리라고. 에메트.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 나는 존귀한 자라.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돕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라 자손조차도 에메트가 있었어요. I am이에요. I am.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동역자를 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 관계 맺는 능력일 지혜라 그래요. 그래 지금부터 여러분들 왜 공부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관계 맺는 거야.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누굴 만나든지 전도하려고 뭐 관계 맺는 게 아니에요. 도움 받으려고. 관계에서 도움이 나오잖아. 그죠? 이게 네트워킹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에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계 방법을 배우질 못했어. 지혜가 하나도 없는 거지. 혼자서 놀아. 혼자서. 밥도 혼자 먹어. 혼자. 관계 맺는 법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not good이야, not good. It is not good. 보기 좋지 않더라. 그러니까 무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외로우면 안 되는 거라고. 돕는 자가 있어야죠. 돕는 자가.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요, 관계 맺는 능력도 없어. 거기다가 죄성이 있어. 자기밖에 몰라. 그럼 뭐 하는지 알아요? SNS 차단하는 거 잘하는 애들, 특별히 목사를 차단하는 자들, 이 화이트 진짜,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복수지. 나 너 차단할 거야.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잠수 타는 거, 차단하는 거,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 맺는 법을 모르고 관계 끊는 법만 알아. 나중에 비참해진다고, 나중에 외로워진다고, 나중에 장례식에 올 사람도 없고 고독사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커. 아무도 안 돌봐. 아무도. 그게 저주지 뭐 딴 게 저주예요? 시간이 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왜? 관계 맺기 위해서.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가 넓어져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관계 맺기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에젤이에요, 에젤. 에셀 나무가 막 커진다는 게 뭐냐? 관계가 넓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돈만 벌면 맨날 기부금 주고 도네이션하고 관계 맺고. 우리가 유태인들 그러면 잘 모를 때는 뭐 짠돌이 뭐 이러지만 현장에 가면 유태인들 사는 곳에는 다 풍성해져. 왜요? 관계 맺는 거에 인생 걸거든. 관계 맺는 거. 그게 지혜라고요. 근데 인간끼리 관계를 내가 나를 도와야 되고 돕는 자를 세워야 되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큰 도움이다. 그래서 도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아예 우리를 예수님 대신에 도와주실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의 이름 뜻이 돕는 자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라고 제일 많이, 위로자라고 번역을 많이 했지만 또 다른 성경 보세요. 헬퍼라고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헬퍼. 도와주시는 분. 그죠?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뭘 도와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도 도와주셔요. 그죠? 환난 중에 우리에게 힘으로 도와주셔요. 그렇잖아요. 뭐 길을 모를 때 길도 도와주셔요. 머리가 나빠 생각도 안 나. 생각나는 걸 도와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맨날 나오잖아. 도와주시는 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 가지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도와야 되고, 이웃이 나를 도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사는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환란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2절, 3절에 보면 뭐 엄청난 환란을 묘사하고 있어. 뭐 바다로부터 오는 환란, 뭐 읽어보면 또 말하니까 이해가 돼. 읽어봐. 2, 3절.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더라도 내가 나를 돕고 이웃이 나를 돕고 하나님 나를 돕으면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면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뭐 분석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그래도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하나님 정도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내가 도움 받아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으면은 나로부터 이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돕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한 갈래 물결이 막 갈라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세워지고 믿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도우러 가는 게 뭐예요? 선교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도움 받았어요. 나 자신 도움 받았고, 이웃의 도움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 받았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도우러 간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것, 도움 받은 자들이 나가서 돕는 것, 이거를 교회 공동체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44절부터 7절까지 셀라전까지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흘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나오는 피난처는 산성이란 뜻이에요. 앞에 있는 피난처하고 달라요. 그죠? 산성이다. 뭐 같은 뜻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것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이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는 하나님 정도이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아는 것, 이게 기초고 이게 고라자손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내가 도와야 되고 이웃이 도와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도움되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찬송입니다. 우리도 고라자손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찾아뵙겠습니다.